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으로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십자가의 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도라는 말은 원어로 로고스라고 하죠.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할 때 그 말씀을 의미하는 같은 용어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 그러면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진리, 복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십자가의 도가 오늘 본문을 보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미련한 것이지만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지 오늘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십자가는 아까 찬양 특송에서 나왔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다 아시다시피 다 죄인이죠. 그 죄를 깨끗이 해결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온전히 해방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시죠. 십자가는 원래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형 집행 수단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을 벌하는 형벌이죠. 그 십자가는 특별히 나무로 다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나무에 달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 자체가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마 이 십자가형이 로마의 사형 집행이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원대한 섭리 가운데 그 당시에 예수님 오실 때 로마가 이스라엘을 또 차지하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그 죄값에 대한 모든 저주를 주님께서 다 받으신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의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 참 쉽잖아요. 말은 쉬운데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 계획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십자가는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이죠. 좀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 먹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가 정령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말할 때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키면 사는 거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 거죠. 그게 이제 행위 언약인데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통해서 그 행위 언약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죠. 그 결과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습니다. 그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했죠. 그래서 다 사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성막 제도를 주시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제사 제도를 주시는데 그와 관련된 것을 우리가 은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신 그것을 그 제사법을 통해서 예표로서 주신 거죠. 그 은혜 언약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우리의 구원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사건은 이 행위 언약과 이 은혜 언약 둘 다 모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성립시키는 그 언약을 온전히 충족시키는 놀라운 능력이거든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에 나와 있죠. 새 언약.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에 그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인간에게 주셨던 행위 언약을 주님은 충족시켰을 뿐만 아니라 은혜 언약도 온전히 성취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가 이 십자가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 행위 언약 부분은 그냥 지나갔다 생각하고 그러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패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충족시키실 뿐이죠.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 로마서 8장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가까운 데 있으니까요. 네, 로마서 8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1차적으로 이 내용은 율법의 요구를 주님께서 충족시켰었다는 뜻인데 1차적인 그 율법의 요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야 하는, 죄값으로 죽어야 하는 그 요구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충족시키신 것이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죠. 그것만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한 순종, 다시 말하면 아까 행위 언약, 하나님께서 너는 이것을 해라 라고 하시는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여 완전히 그야말로 퍼펙트하게 하나의 허점도 없이 온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한 또한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값을 치르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원래의 뜻, 그 원래의 뜻은 창세 전에 이미 작정되어 있던 거죠. 우리의 구원의 계획은 창세 전에 이미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은 행위 언약도 주신 것이고 은혜 언약도 주신 것이고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성취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원대한 그 계획, 구원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그 구원 계획에 따라 주님은 온전히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100%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전히 살아내심으로써 그 온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런 점에서 십자가는 우리의 속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는 그런 완벽한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 온전히 순종하신 그 의,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리해서 속죄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온전히 인쳐 주시는데요. 그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전가시킨다고 말씀합니다. 전가, 넘겨준다는 뜻이죠. 그건 이제 대표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담이 우리의 대표였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신 그 놀라운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십자가는 우리의 속죄를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를 온전히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는 완벽한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십자가의 능력은요,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보통 앞에서 말씀드린 속죄나 칭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많이 아세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그냥 속죄, 칭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에 가보면 잘 아시니까 찾아보진 않겠지만요. 그 로마서 6장에 가보면 예수님과 합하여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성령을 통한 연합의 능력에 따라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단순히 그러니까 속죄함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십자가에 박혀 죽은 자로 여기게 되는
그리고 그렇게 내가 십자가 밖에 죽은 자로 이제 살게 되는 그 능력이 내 안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거는 성령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149장 1절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욕심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뿌리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욕구를 뿌리칠 수 없습니다. 언제 뿌리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주님의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은혜로 더욱 임할 때, 그때 뿌리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아니고는 뿌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거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연합해서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말은 많이 하지만 그거는 내가 말로 고백한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막 결단을 해가지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 결단한다고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 말할 수 없는 그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살게 되는 그 모든 마음의 그 어떤 움직임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단할 수 없었던 것들을 결단하게 되고, 버릴 수 없었던 것들을 버리게 되고, 고난을 받으나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그런 심령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과연 나의 말씀이 돼야 되는데, 그죠? 나의 말씀이 돼야 되는데 나의 말씀이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것은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미암아, 여기 지금 20절 앞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이 그대로 나의 삶에 적용될 때에만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십자가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주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가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나에게 그대로 연합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나의 정과 욕심을 모두 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사도 바울도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정말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 십자가가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십자가 붙들겠네. 찬양 있잖아요.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능력, 정말 주님이 그 십자가 박혀 죽으신 그 은혜, 그것이 내 안에 온전히 부어지기를 사모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성령으로 행할 때에 우리의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성령 충만을 우리는 늘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모든 은혜들이 있어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속죄, 칭의도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보면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이렇게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크리스찬 기독교인 중에서도 예수님 십자가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도 하고 나는 그거를 이렇게 믿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실이 정말 내 사실이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성경 공부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날마다 그걸 가지고 막 무슨 고백을 맨날 한다고 그래서 고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이, 또 하나님이 이루신 그 모든 역사들이 내 안에 고스란히 적용될 때, 그때만 가능해지는 거죠. 그때만 내 죄가 속해진 게 확실해지고,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이 확실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고, 아,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구나. 그러니까 나는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성령을 늘 간구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히 변화되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는 승리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 십자가 밖에 죽으셨어요. 그렇지만 죽으신 거로 끝나지 않았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요. 승천하셨고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님은 만물의 주요 교회의 머리이시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 말씀대로 가장 낮은 자리로 낮아지셨는데 가장 높은 자리로 높여주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는 사탄 마귀를 깨트린 승리의 그 십자가입니다. 그런 점에서 십자가는 최종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우리가 보통 십자가 생각하면 막 고난 이런 거 이렇게 좀 이렇게 말하자면 어두운 쪽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물론 십자가는 고난의 길이죠. 그렇지만 고난의 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난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을 약속해 주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승리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승리예요.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죄와 사망 권세를 깨트린 거죠. 우리 인생을 얽어매고 있던 그 죄와 사망 권세, 그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 죄와 사망 권세를 온전히 깨트린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공급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예가 되는 것은 어디서 예가 되느냐? 예수님 안에서 예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는 거예요. 뭐 그냥 간단한 예를 든다면, 뭐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궁금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도 한, 너는 천국 갈 수 있냐? 넌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할 때 그 대답에 우리가 예스라고 답할 수 있는 유일한 그 근거는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죠. 예수님 안에서 말고는 예스라고 답할 길이 없잖아요. 내가 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교회를 해서 무슨 봉사를 많이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왜 우리를 그 예수님 안에 넣어주셨느냐? 그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시키심으로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았는데 그 중에 지금 이 승리의 능력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을 보라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이 승리하신 걸 봐야 돼요. 그 예수님이 엄청난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박혀 죽기까지 그 정말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그 비참한 지경에 처해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고 다시 하늘에 올리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히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 주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인 거죠. 이거는 그냥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뭐 어떤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뭘 해서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승리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 옆에 분 잠깐만 이렇게 봐보세요. 고생 많이 한 것 같아요? 고생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고생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고생하고 있어요. 뭐 작은 고생부터 시작해서 큰 고생까지, 그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생은 기본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플러스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안 겪어야 될 고생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불쌍한 자들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도 그랬죠.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불쌍한 사람인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뭐 자기 할 거 다 하고 사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난 그거는 당연히 다 겪고 그리고 나서 플러스해서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겪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겪고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크고 작은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길을 엄청나게 힘들게 걷고 있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내가 왜 이 생고생을 왜 해야 되냐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그 십자가의 길 끝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마라톤을 이렇게 뛰어갈 때 저 끄트머리에 이제 꼬린 지점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겠어요? 그 선수와 관련된 사람이 기다리고 있겠죠. 뭐 가족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고, 뭐 코치님이 기다릴 수도 있고, 그 힘든 그 마라톤의 길을 힘들게 뛰어가지고 꼬린 지점에 이를 때 그 기다리고 있던 그 사람이 반갑게 맞이해주고 수고했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주님이 기다리고 계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느 누구의 위로나 뭐 이런 거 필요 없진 않지만 그거를 붙들고 살면은 실망할 때 많아요. 우리의 이 십자가의 길의 위로는 언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그때 갔을 때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상급을 주실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샘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편에 올라가셔서 앉아 계신 거예요. 나를 봐라. 그 말씀 성경에 써 있죠. 히브리서 12장.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힘들고 정말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꼬린 지점에 계신 그 예수님. 우리보다 앞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놀라운 그 영광의 자리에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을 받은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놀라운 말이죠. 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온전한 그 능력, 그 십자가에 담겨진 그 능력을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복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에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잖아요. 한번 찾아볼게요. 가까이 있으니까요. 고린도서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말씀대로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 수도 있고 답답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요,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거꾸러뜨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최종적인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생명을 얻으시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샘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될 겁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처럼 될 거예요. 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죠.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 일을 계획하신 거예요. 놀랍죠? 창세전에 아예 그 계획을 갖고 계신 상태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죠.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그 창조주 앞에 한낱 아무것도 아닌 그냥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그 피조물인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별 일이 없어가지고, 그죠? 예. 죄송하지만 저도 이렇게 머리가 하얗진 않았어요. 예. 머리도 까맸는데 하얘지고, 예. 지금보다도 더 이렇게 피부도 탱탱했는데 피부도 좀 안 좋아지고, 예. 우리는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에겐 소망이 있죠. 예수님처럼 될 거거든요. 예. 부활의 그날이 있거든요. 이 놀라운 선물을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다가도 승리하셔서 그 영광을 얻었던 것처럼 니들도 고생할 거야. 그렇지만 낙심하지 말아라. 끝까지 참고 견디고 끝까지 달려라. 그러면 내가 얻은 그 영광의 그 면류관을 너도 받을 거야. 왜? 우린 예수님처럼 될 거니까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옆에 분한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잘 달려갑시다. 네. 끝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면,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교회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요, 혼자서는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 그래서 옆 사람이 힘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힘을 줘야 돼요. 그런 점에서 하나만 약속을 해보세요. 서로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힘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힘 빼는 사람 되지 마시고 힘주는 사람이 되세요. 우리 교회가 이제 담임 목사님 또 새롭게 청빙해서 이제 새로운 또 이제 도약을 할 거라고 다 기대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일단 하나님이 하실 거고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일심협력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다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서로 의지하고 살라고 이렇게 교회를 주신 거예요. 아무쪼록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또 서로가 힘내어서 마지막에는 결국 승리하여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